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 버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사로 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여자인데 아주 예쁘장한 여자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탔는데 그 동네에 건달 둘이가 탔습니다. 그런데 이 건달 둘이 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자 버스 기사를 계속 희롱합니다. 근데 버스 안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내가 다치기 싫다는 거죠. 괜히 엄한 데 끼어서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다. 급기야 두 건달은 그 버스 운전기사 여자 기사를 데리고 내려가서 강제로 끌고 내려가서 풀숲에서 겁탈을 합니다. 근데 그 광경을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면서도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구경만 하는 거죠. 그때 보다 못한 청년 하나가 뛰어내려가서 그 건달들과 싸우는데 건달이 아주 무참히 칼로 그 청년을 찌릅니다. 그리고 달아나요. 그래서 이 여자 운전기사가 울면서 옷을 차려입고 버스에 다시 올라 앉았는데 운전을 할 수 없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버스에 앉았는데 그때 피를 흘리며 상처를 입은 이 청년이 버스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여자가 소리를 칩니다. 왜 당신 내 일에 간섭해? 당신이 차 타지 마. 그래 강제로 그 사람을 내려버리는데 그때는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리라고, 당신 타지 마라고. 사람들의 그 이기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여자 기사가 버스를 운전을 해서 그대로 달려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그 차에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실화죠. 기사로 본 분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 버스가 그렇게 전복사고가 일어나고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고가 일어나서 청년이 그때서야 왜 운전기사가 자기를 못하게 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 여자 기사가 생각할 때는 이 청년 외에는 이 안에 모든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살고 싶었기 때문에 죽을 수 없고 죽으려고 했더니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어른이 없고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물 근원을 치료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첫 번째 얘기가 1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9절에 엘리사에게 그 성읍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시면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이 물 문제를 해결해 줄 믿고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나음을 입으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해결에 대한 그 기대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늘 병자를 고칠 때는 늘 하시는 말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나을 줄 믿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치유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의 마음도 몸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19절에 중간쯤에 보니까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읍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여리고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 병풍을 두른 듯 굉장히 풍성한 곳입니다. 열매도 크고 달고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에서 250m가 더 내려간 높이입니다. 좀 밑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 세상에서 생긴 도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늑한 오아시스와 같은 마을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경치 좋고 문화시설이 잘 돼 있고 소득이 높은 도시에 살고 싶어 합니다. 왠지 그곳에 살면 내가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코로나에 살면서 또 리버사이드에 살면서 우리가 다 잘 차려입고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경치 좋고 물 좋고 먹을 거 많으면 살기 좋은 것이냐? 이 속에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표현하는 창세기 13장에 보면 물이 넉넉해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동성애자들이 아주 들끓고 있었고 불신과 사치와 향락이 극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치가 좋고 모든 게 좋고 사람의 외형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도시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물이 안 좋아서 열매가 익지를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토산이 익지 못한다는 단어를 히브리어에 보면 하레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레츠라는 단어의 뜻 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열매만 못 익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도 동물도 다 포함하는 단어의 뜻이 하레츠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만 서리고 못 익는 게 아니라 사람도 병들고 동물도 병들고 그 물 하나 때문에 모든 도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 물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병든 세상입니다. 물이 나빠지니까 모든 것이 병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 그러면 단지 먹는 물만 생각하지만 내가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갈급하며 사는 것도 사실은 물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물의 근원이 문제입니다. 뿌리가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게 참 특이한 표현인데 지금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뒤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인데 하나님, 내가 간음했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뿌리 깊은 곳에 본성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 뿌리 자체가 결국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걸 회개합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잘해야 아이들이 좋은 것을 따라합니다. 전통이 좋아야 문화가 건강합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잔기술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은 흘러가는 거죠. 물은 유행을 뜻하는 것이고 전통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갈수록 물이 흐려져 있습니다. 자꾸 흐려집니다. 물이 맑지 못하고 흙탕물이 자꾸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유행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랑에 빠지고 부모를 거역하는 건 예사고 심지어 폭행과 존속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무정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는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물에 문제가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중국 그 여자 기사의 그 얘기를 저는 보면서 뭘 하나 생각했냐면 우리가 모두 이 지구라는 버스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라는 버스. 근데 이 버스가 점점 병들어서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만 손해 안 보면, 내게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병들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을 보시면, 20절을 보면 엘리사가 여기에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해법을 제시해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와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소금이 특별한 효능이 있는 소금이 아닙니다. 특별한 소금이 아닙니다. 다음 절을 보면 그걸 깨달을 수 있는데 21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이게 소금이든 양파든 쪽파든 담아내기든 아무 사용이 없다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물 근원을 치유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물을, 이 모든 인간의 병든 것을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 병든 마음, 병든 사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갈급함을 채울 수 없어서 5 남자와 살고도 지금 딴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갔을 때 우물가에 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과연 생명을 살리는 물이 무엇이고 영원한 만족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또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오셔서 하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으로 내 마음을 갈급함을 채우려고 애를 써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너희 조상이 주는 물과 내가 주는 물은 틀리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아버지로 받은 그 상처의 물이 아니라 또 내 아픔의 물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그만 흐려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가 선포했더니 물의 근원이 치유가 되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2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죠. 베델로 올라갔다. 여러분 제일 낮은 도시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냥 베델로 올라갔다는 그 이동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베델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뒤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베델이고, 여자 사사 드보라가 백성들을 재판하고 말씀을 전했던 곳이 베델이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곳도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복음의 바로 현장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모든 이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가지고 2개의 단을 쌓았는데 첫 번째가 단이라는 지역이고 두 번째가 베델이라는 지역입니다. 복음을 버리고 우상을 세우니까 그 땅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는데, 복음의 땅이었는데 어느 날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영적 토양이 달라지니까 사람들도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이들이 막 놀리는 건 뭘 뜻하냐면 어른들이 변질되어서 아이들조차도 병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어린 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원래 단어는, 작은 아이들은 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의 나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되는 멋모르는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놀리는 거예요. 42명이 죽은 걸 보면 수십 명이 쫓아가면서 계속 놀렸던 것 같아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도 엘리야가 하늘로 불말고 불병거로 올라간 것처럼 너도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엘리사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자체, 하나님 그분을 조롱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대머리만을 가지고 욕을 했다면 엘리사는 그냥 갔을 텐데, 하나님 자체를 조롱하는 걸 보고 그는 돌이켜서 그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오늘 24절이죠. 이런 24절 보시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으니라.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아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냥 방치했다가는 하나님을 욕하는 문화가 그 흐름이 온 도시를 덮을 것 같아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마치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 얼마를 숨기고 고백할 때 그 거짓을 없애기 위해서 심판한 것처럼 수풀에서 앙코미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의 언어에도 효험이 나타나고 저주의 언어에도 효험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저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할 수 있느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우린 저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허락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사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머리가 아주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는요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난해한 구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자와 같은 것은 아니다. 성경은 엘리사의 저주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 정도까지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린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해도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심하지 않느냐? 근데 동일하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시대가 어떻게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사는 그 스스로 성숙해 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 여기까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뭐냐면 구약에는 성령이 간헐적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신약의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나를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환경을 성령이 만지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것만큼 그 사람도 변화시키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철환이라는 분의 연탄길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등학교 학생인 현태라는 아이가 있는데 학교에서 담배를 피다가 잡혀서 태학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가난했지만 그 아들 하나 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들이 태학받는 순간 아버지와 엄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현태는 가출을 하고 나쁜 아이들과 올려다니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또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아빠 엄마가 찾아가서 정말 애걸복걸해서 훈방 조치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현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금은방을 털다가 절도미수로 체포됐다는. 아버지는 결국 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들어갔습니다. 현태가 엄마와 함께 가끔 아버지를 면회를 갔지만 아버지는 별 말이 없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출소하는 날 아버지는 저 앞에 가는데 엄마하고 현태가 뒤로 가는데 뒤를 따라가는데 엄마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리면 안 된다. 교도소라는 곳이 사람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드는 곳인지 너 봤지? 순간적인 실수로 사람은 끝나는 거야. 엄마가 너무 소름이 복받쳐서 막 웁니다. 근데 현태가 그때까지는 왜 엄마가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듣고서 현태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놈아, 앞에 걸어가는 네 아버지를 봐.
네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거 하실 분이 아니야. 너 때문에 일부러 그랬어. 교도소가 사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생태 같은 니놈 거기서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 아버지가 교도소 들어간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현태가 다시 태어나요. 본어겐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죠, 아버지. 나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식 내 아들만큼은 고생하지 않고 내 아들만큼은 잘 돼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요. 저는 한국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세습하는 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도 최근에 이렇게 보면, 그런데도 하는 걸 보면 그게 아버지더라고요, 아버지. 그걸 떠나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받은 자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면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외면하지만 너무 내가 받은 게 많다는 걸 깨닫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주실 거야, 우리 엄마는 용서할 거야, 우리 할아버지는 줄 거야, 자신만만합니다. 왜? 내 아버지고 내 엄마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나 다 주실 거야, 하나님이 결국은 채워주실 거야, 이 용서, 이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속에 불만이 변하여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앙쿰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를 죽이고 난 뒤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는 상상만 할 뿐입니다. 근데 삽시간에 그 소문이 다 퍼졌을 거예요. 엄청난 일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영적인 권세가 증명되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엘리사를 존경하게 되었고 다시는 대머리라고 놀리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엘리사는 이 한 번의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강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강을 다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25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베델에서 떠나서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이 어떤 곳이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던 가장 큰 기적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장 갈멜산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 깨달을 수 있냐면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의 영적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선배가 간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단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기적을 주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기적을 체험했어야만 갈멜산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 부활의 신앙을 엘리사가 그 길을 쫓아가면서 다시 상기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어머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도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 신앙을 체험적으로 실질적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결국 다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사마리아로 돌아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영적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 삶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돌아온 사마리아에 누가 있느냐면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 안에 그 유명한 독한 여자 이세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이전에는 엘리야만 따라다녔어요.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서든 그에게 영감을 받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 지금 엘리사는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완벽한 믿음을 가진 가정은 드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네 어머니, 네 외조모 그 신앙을 언급하면서도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디모데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둘이 아니라면 하나라도 믿어야 돼요. 정말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배운다는 데는 위험이 당연히 수반됩니다. 위험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틀렸다면 이삭은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틀렸다면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 죽어가지고 우리는 그의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모세의 믿음이 틀렸다면 홍해 바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찔려 죽든지 다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모험을 끝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베델은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물이 자녀들도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리고성에 흐르는 물이나 베델에 흐르는 물이나 다 똑같은 물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산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지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고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것이 결론입니다. 엘리사는 자기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따라 신앙의 삶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믿음을, 기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과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데 그 역사는 더 풍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희망이 없어요. 이 땅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열심히 깊이 빠졌던 그 즐거움에서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